전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 가족끼리 만나는 건데 오늘 복음도 성모님과 예수님이 이제 서로 만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굉장히 섭섭하겠죠, 그쵸? 저희가 명절에 집에 갔을 때 누가 내 아들이냐 이렇게 하면 참 많이 섭섭할 텐데 한번 이제 복음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밖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을 부른 거죠. 요 앞에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해서 형제들이 잡으러 온 건데 실상은 이제 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어머니를 끌고 왔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 어머니의 혈육의 정을 끊어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근데 성모님보다 하느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 없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꼭 굳이 천사 보고 나자렛에 있는 마리아를, 왜냐하면 하느님 보시기에 그분만이 완전히 당신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 보낸 거죠.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 항상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내가 이 청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드리기보다는 내가 이 청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온전한 그릇인가, 죄가 없는가, 정말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땐 되새기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대학 붙여주세요, 대학 붙여주세요, 안 붙여주면 혼나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는 아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성모님의 혈육의 정을 끊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유치한 해석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법의 사랑의 모델,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내 가족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는 더 사랑한다. 근데 여기서 말은 안 하시지만 성모님보다 하느님의 뜻을 따른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나는 성모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 그런 내용인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자질 같은 거를 봐요. 아니면 나에게 해주는 거.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달라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의 뜻이 있으면 사랑하고 없으면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떠나보내잖아요. 그런 사랑의 방법인 거죠. 이것이 그래도 사랑을 나를 더 해주고 또 사랑받을 또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미움받을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려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옳지 않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부부도 결혼할 때도 이 사람이 좋고 나쁨 이런 거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 하느님의 뜻이 있나 없나 이거를 보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사랑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한다고 맨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착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런 저한테 그런 것보다도 만약에 제가 하는 이런 거 안에 하느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사랑할 거냐? 안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죠?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유명한 이야기이죠. 소말리아 내전 때 잭 컬리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이 소말리아 내전을 취재하러 한 마을에 들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 있었는데, 이제 한 아이가 길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뼈만 앙상하고 파리들 뒤엎어 있고 막 종기가 나 있고, 근데 이제 삐싹 말라 있고, 근데 이제 몸을 움직여서 사과라도 하나 이렇게 먹어라라고 줬는데, 이제 사과를 하나를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잘라서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눈빛으로 고맙다라는 눈빛만 하고 어디론가 걸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이 따라오는 것도 눈치채죠. 뭐 그럴 살필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더니 내려가더니 이제 동생이 있었던 거죠. 동생은 통통하죠. 그 동생을 이제 자기가 사과를 이렇게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동생이 그 씹은 걸 다시 뱉어서 입에다가 넣어줘서 이렇게 해줘서 턱을 움직여줘서 동생이 먹을 수 있게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이잭 컬리인가 아무튼 그 사람이 사진을 찍은 게 굉장히 요게 유명해진 거죠. 요 형은 이제 죽었죠. 영양실조로 병원에 바로 갔지만 살릴 수가 없었고 이제 동생은 살아났죠. 도대체 이 형은 우리 이 아이가 동생이 자기한테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엄청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이 사랑의 힘은 별게 없죠, 그렇죠? 동생이니까. 동생이라는 게 뭐예요? 이 부모님으로부터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안에서 부모의 유전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때 항상 하느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어떻고 저떻고를 따지다가 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단점이 안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가족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부모의 DNA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안에는 DNA가 어떻게 부모의 유전자가 어떻게 들어오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렇죠? 세례로 새로 태어남으로써 부모의 DNA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 각자의 사람들 안에 이 동생 안에는 뭐 얘가 DNA 검사를 해본 거는 아니겠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본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동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생이라고 믿으니까 이런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신기하죠, 그렇죠? 근데 얘가 나한테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부모 때문에 사랑하는데 이 꼬마 아이도 이 아이 안에서 부모의 유전자를 발견하게 되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동생이 나한테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따지다 보면 이 동생은 사랑할 수가 없고 사과를 내가 먼저 먹어야죠. 근데 이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의 유전자가 이 동생에게도 있다면 내가 이 동생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부모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지금 돌아가셨겠지만 그래도 없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부모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실천법은 이런 거죠. 그래서 성당에서 막 서로 갈라지고 어떤 사람은 우파니 어떤 사람은 좌파니 어떤 사람은 뭐 위에 파니 어떤 사람은 양파니 뭐 이렇게 대파니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신부님파 어떤 사람은 수녀님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싸우고 그런 거는 전혀 신앙이 없는 거죠. 왜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죠. 뭐 이런 예는 너무 많아요. 더 글로리라고 요즘 넷플릭스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런 건데 얘는 이제 삼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유전자를 검사해서 이렇게 보내주죠. 그랬더니 얘가 이제 잠깐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얘가 자기 딸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선이 바뀌어요. 어머, 네가 나 딸이야? 내가 너를 찾아야겠다.
근데 얘는 계속 삼촌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냥 갑자기 삼촌이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그냥 모르는 삼촌 있잖아요. 그렇게 혈육이 섞이지 않은 삼촌에서 갑자기 딸이 돼버리니까 그 DNA 검사 하나 가지고, 내 피가 섞여 있는데 내 유전자가 섞여 있네?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법정 싸움을 하더라도 얘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눈빛으로 변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랑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얘가 나한테 잘하나 못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가 나에게 준 그 유전자가 이 안에 있는가. 그게 하느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밥을 먹고 또 부모님의 우리 형제끼리 사랑하는 이유가 태어나기 전에는 얼굴 몰랐잖아요. 생판. 근데 태어나고 났더니 어머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막 언니 오빠가 있고 막 그런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같은 부모를 두었으니까 같은 핏줄이네. 그러면 이 부모 때문에 내가 부모를 사랑하면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게 다른 형제보다 이 사람이 훌륭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해주신 이 부모님의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죠. 자, 이제는 혈육적으로 이제 그 인간의 혈육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하느님이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의 유전자, 그 뜻을, 아버지의 뜻,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어머니요, 뭐 다른 행동들은 안 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성체를 영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준이 높고 어떤 사람은 낮겠죠. 그렇지만 그 이 아이가 아무런 어떤 선행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어도 그냥 그 부모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성당 내에서 우리 신자들은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과속 스캔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부러 시간 끌려고 여러 이런 예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15분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인데 과속 스캔들은 이 차태현인가요? 이 남자 배우의 가 아이돌이었는데 이제 30 중반 36살이 돼서 갑자기 딸이라고 그다음에 손자라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36살인데. 그럼 딸 나이는 몇 살이냐? 22살이에요. 그럼 14살 때 이놈이 아주 그렇게 해서 낳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너를 뭘 믿냐? 그리고 너는 그러면 이게 또 손자가 6살이야. 그러면 이 딸이 22살인데 다 계산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16살인가요? 어떻게 돼? 아무튼 이상한 그 과속 스캔들인 거죠. 근데 갑자기 막 집에 들어와서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얘는 이제 막 결혼도 해야 되고 막 그 어떤 스캔들이 나면 안 되는데 이 스캔들을 뒤쫓는 악마 같은 기자가 한 명 있어요. 너 분명히 스캔들이 있을 건데 그런데 이 와중에 얘네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으니 내가 자기가 그거라고 이제 딸이고 손자라고 하고 있으니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커리어도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 어떤 TV 생방송 쇼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딸이 갑자기 올라와서 아빠 그러며 그래서 36살인데 22살이 아빠라고 그러며 막 눈물을 막 엄청나게 막 흘리면서 저기가 자기 아들이 그 손자죠. 이 사라졌다. 막 이게 울고불고 생방송인데 빨리 데려가. 왜 그러세요? 막 그러고 이렇게 있고 막 이제 끌려 나가는 거죠. 근데 너무 끌려 나가는 게 처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내 딸한테 네가 지금 막 손 안 떼어 막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딸을 막 구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죠. 이게 막 방송에 나가지고 남현수의 오후의 날벼락 오후에 뭐 그런 거
DJ를 했었는데, 기막힌 가족상봉, 이산가족 저리 가라, 불장난도 대물림, 딸에다 손자까지 뭐 이런 게 나면서도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장현수라는 이 차태현이 DNA 검사를 한 거예요. DNA 검사를 해봤더니 맞아. 진짜 내가 어렸을 때 실수를 해가지고 한 그 딸이 맞아. 그 손자가 맞아. 근데 그냥 DNA 하나가 같다는 것만 하나 하더라도 내 모든 인생의 커리어를 망쳐가면서까지 딸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사랑인 거죠. 저 아이가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내가 부모가 나를 키워줬고 그럼 나도 이 딸한테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부모한테 불효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받은 만큼 줘야죠.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으면 양심상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뭐 돈과 가서 안 갚는지, 험담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자꾸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의 유전자, 하느님의 뜻을 보려고 해야 되고,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어졌잖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이신 분의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이 인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 저들도 내 자식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오히려 막 성당 내에서까지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고 미워하고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맨날 성당에 와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아줌마, 아저씨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요즘에 형제님, 아저씨가 아니라 그런 거를 너무 많이 하면서 그런 의미가 너무 퇴색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또 하느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그분의 뜻이 우리 각자가 가진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느님의 뜻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니까 하느님만 믿으면 우리는 형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형제들도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데, 우리 성당 내에서 어떤 형제가 아프고 힘들고 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본다면 저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성당에 아무도 이렇게 믿으려고 나오려고 하지를 않겠죠. 저희들 정말 우리 인간들 안에서 하느님의 유전자, 하느님의 뜻, 뭐 아니면 정 안 되면 예수님의 성체 다 영했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했으면 좋겠고, 뭐 저도 안수할 때마다 이제 판단이 들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속에서 내 자식이다, 네가 뭔데 판단하냐, 뭐 이런, 자꾸 예수님이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저 사람도 내 자녀다, 내 자녀다, 네 자녀가 아니야, 내 자녀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든지 이렇든지 저렇든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우리 하느님 안에서 형제로 보일 수 있는 눈을 청해야겠고, 그렇게 보이기만 하면 정말 쉽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내 형제여 자매여 누이들이다 라고 했다는 거 또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모두 형제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그 사람들 안에서 아버지의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하느님의 일부가 내 안에도 있는 그 일부가 그들 안에도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